그런 진리를 매주마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낮에는 굳센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이 굳세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나라가 잘 되고 은사가 많고 또 땅이 넓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첫째는 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시련이 있든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을 극기하고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에 잡히고 그 문제에 눌리고 또 그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1장을 배우면 2장으로 들어가고 2장을 띄면 3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 문제에 잡힐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갇히고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요. 새가 사냥꾼의 얼룩에서 벗어난 것 같이 벗어나야 되는데 마치 묶어놓은 송아지가 뛴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거 묶어놓은 곳에 몇 돌기만 하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러 제자리 걸음할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는 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새해는 화이팅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거기에 있어요. 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굳센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의심 많은 믿음이 있고 복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라. 반석, 내 이름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아무데나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 때는 여러분 아무데나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건축자들이 제일 난관에 빠지지만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땅속의 안반이랍니다. 그 안반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든대요. 기초공사. 그렇지만 견고함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이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긴다 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지나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때서야 알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는 지진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지진의 위험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 포항, 저 경주 지역, 여러분 그 지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흔들림 때문에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믿음도 복 있는 믿음이 있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믿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이런 믿음 저런 믿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도 도마와 같이 꾸중든 청망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백부장과 같이 칭찬 듣는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 같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칭찬 듣는 믿음도 있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칭찬 듣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야단맞고 꾸중맞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밖에 안 되니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서지 못하니, 아직도 믿음이 안 되니, 믿음이 되고도 남아야 할 사람이 믿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한탄스러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만나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미하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들었는데 정작 여러분 믿음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영양분은 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거듭 3번이나 이런 믿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 믿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잊어서 하나님은 반석 위의 교회를 짓듯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고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고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어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 같은 믿음이 먼저인데 우리는 교회에 세우는 게 먼저인 줄 압니다. 사람 많은 게 우리는 먼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편에서는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이제 서서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적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약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그 권사님이. 왜? 믿어요,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 믿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그 속에 믿음은 없어요. 사람이 말은 많은데 믿음은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기업처는 많고 거래처는 많은데 믿음은 없어. 그럴 수 있죠? 운동은 많이 해가지고 몸은 튼튼한데 믿음은 없어. 그럴 수 있죠? 운동 많이 하고 몸 튼튼하다고 믿음이 있다. 돈 많으면 믿음이 있다.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30년 믿으면 믿음이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직분도 많이 받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있다?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리, 바돌로메, 마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데오, 가룟유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낮잠 자는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방인이, 여인이 믿음이 있고 오히려 혈루증 들린 여인이 믿음이 있지. 정작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주경이 아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외워 들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외워서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창세기를 다 외우고 출애굽기를 다 외웁니까? 레위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데 그게 된대요. 12세 전까지. 어떤 자는 성경을 다 외우는 자도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년병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긍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는데 한번 자막에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담대하라고. 걱정이가 되라, 두려워 떠는 자가 되라, 비겁한 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가 되라, 누구 탓으로 돌리는 자가 되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자기를 기피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요동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오두방정 떠는 믿음, 불안한 믿음은 믿음인데 마음이 불안해요. 믿음은 믿음인데 마음이 불규칙해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여기에 또 저기에 이렇게 여러분 좌우 우러나 그렇게 치우치는 믿음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 귀한 것을 누리자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겁 하나 먹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 가나안의 헷 족속, 히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여러분 7대 강족들이 저들이 서 있는데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와갖고, 우리는 저들 앞에 밥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약한 말을 했더니만 더 두려워서 머리를 쥐어뜯고 티끌을 날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기름가마니 곁에서 저들의 고된 노예이지만 먹을 것 풍성히 먹는 게 낫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귀한 소식을 전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로다.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 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그 말이 담대한지,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는지, 얼마나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뭐 두려워요. 아멘. 아멘. 그래 맞다. 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수리의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더 크도다 했어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인가 눈에 보이는 믿음? 요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직장 없어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녀보세요. 남루한 옷을 입어보세요. 그래서 사람 취급하라. 루비통이니 뭐니 구찌니 뭐니 이 몸에 치장하는 데가 몇 천만 원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월남치마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 조금 있는 게 보이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이는 그거 보고 교회가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 전부 그거 보고 왜? 보는 게 그거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본 거는 믿는다.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영모와 심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지, 그 마음이 말씀 중심인지, 그 마음이 성령 중심인지, 그 마음이 정말 교회 중심인지, 그 마음이 정말로 은혜 중심인지, 내가 어디에 치우쳤는지 그거 아시는 분은 우리의 저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그토록 우리 옛날에 제가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이 남천동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